요한복음 5장 24절. 그 후에 시작.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. 성전에서 치료받은 환자를 만났습니다. 성전에서 만나셨다. 성전은 교회입니다.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또 교회가 성전이고, 개인은 성전은 될 수 있지만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. 교회는 다수가 모여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이 되되, 개인은 성전, 다수는 교회의 성전. 치료받은 환자에게 말씀하셨다. 말씀에 대해서 구원받고 회개하고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. 그 음성을 들어야죠.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.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. 말씀의 영광, 축복, 능력, 권세,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능력 있게 나를 다스리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권세고 이런 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. 말씀이 들려온다. 말씀이 맛이 있다. 말씀이 뭔가 내게 감동을 준다. 순수한 말씀 자체. 사람은 다 자기의 기호가 있습니다. 근데 기호에 맞아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, 말씀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전혀 몰랐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내 기호가 아니고,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. 말씀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.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놀랍고, 그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하죠.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 받는 것과 자기한테 좋아서 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거죠.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밝혀주셔서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,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.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니까, 그 말씀이 힘이 되니까,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그렇게 살아라.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. 오늘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. 자, 14절 같이 봅니다. 시작.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.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. 죄를 범하다는 하마르타노, 죄는 하마르티아, 죄를 범하다는 하마르타노, 동사와 명사가 다른 거예요. 죄 범하지 말란 말이에요. 예수 믿고 죄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. 은혜 받고 죄 범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. 죄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. 그거 말씀을 하신 거예요. 너 38년 동안 고생하지 않았나?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냐. 근데 나았어 이제. 그럼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. 뭐 하지 말라고요? 죄범하지. 왜 죄범하지 말아야 돼요? 더 심하게 된다. 그래서 죄를 범하다는 빗맞추다, 목표물에서 벗어나는 거. 목표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말씀대로 가야 목표가 달성되고 그것이 길이죠. 그 길에서 벗어나는 거, 그게 죄다. 우리는 길 벗어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죄성이 있어요. 우리에게 자기 좋아하는 거 하고 자기 싫은 거 안 하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, 싫으면 안 해. 왜 안 하네? 싫어요. 싫은데 왜 해요? 아주. 그럼 결과가 뭐냐? 사람은 결과 생각 안 해요.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안 해. 점점 전두엽이 이제 점점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굳어져서 이 전두엽의 사인을 못 읽는 거예요. 귀찮아. 그냥 되는 대로 살아. 뭐 복잡해. 그 빗 맞추는. 놓쳐버려.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회 다 놓쳐버려. 부족하다.
그때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한 게 있습니다. 더 심하지 않도록. 더 심한 것이 온다. 그 더 심한 거 K로는 더 나쁘다, 더 심하다, 더 무섭다. 더 나쁜데 언제 무엇보다 더 비교급입니다. 뭐보다 더 나빠질 수 있냐? 38년 동안 고생하는 거. 그거보다 더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. 너 38년 지긋지긋하지? 힘들지? 다시 돌아갈 거야? 아이, 나는 못 가요.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. 전에는 네가 육신적인 병으로 육신적 고통만 당했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영적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육신적 고통과 함께 영적 고통이 올 수 있다. 영적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. 뭐 은혜 안 받으면 어때? 기도 안 하면 어때? 말씀대로 안 하면 어때? 흔히 우리가 그런 패턴 속에 이번 주 뭐예요? 패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세상이 다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. 싫으면 안 하지 뭐. 말씀에 비춰보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것보다는 지 멋대로 지 원하는 대로 자기 기준에 딱 있단 말이죠. 안 벗어나요. 더 심해진다. 더 심해진다. 딱 경고하셨어요. K론 더 심해질 수 있다.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어요. 좌우들어 갈 거야 이제. 그 사람한테서 나왔어 이제. 갈 데가 없네. 그러니까 자기한테 익숙한 게 그 사람이야. 이 귀신은 이제 집이 있는 거죠. 사람이 자기 집이야. 성령님도 하나님도 우리가 집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모실 때는 성전이 되는 거죠. 근데 귀신도 이제 들어가는 지 집이 있어. 익숙해. 에이, 익숙한 대로 가자. 들어가 봤더니 뭐가 돼 있어요? 깨끗하게.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깨끗해졌네. 이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.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다. 자, 예수님이 2가지 말씀하셨어요. 성전에서 만나가지고 너 고침받았지? 네. 죄 짓지 말아라. 말씀대로 살아라. 그래야 네가 행복할 수 있다.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다. 하는 거예요. 왜? 38년의 고통이 있거든. 38년의 아픔이 있거든. 이유 다 알 수가 없어. 알았습니다. 2번째는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뭘 채우지를 않았어. 귀신이 나갔으니까 깨끗하게 수리하고 다 했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고 좋아. 7 데리고 와서 그거 했다. 하나 있을 때도 힘든데 이제 몇 배가 된 거예요? 7배가 된 거지. 그렇게 될 수 있다. 베드로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세상의 더러움 피했어. 지금 나중을 얘기합니다. 다 나중.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. 나중 형편 더 심해진다. 상처를 놔두면 더 심해지잖아요. 고쳤어. 재발했어. 점점 더 나빠지죠.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그들에게 나으니라. 차라리 예수 안 믿었더라면, 차라리 성경 공부 안 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. 이런 무슨 뜻이야? 처음에 예수님 믿고 막 좋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. 설교 막 들을 때마다 좋았어. 근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들은 말씀과 진리들이 은혜가 안 돼.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. 잘 그때 생각하고 위기라는 걸 알고
이런 말씀들을 알면 내가 차라리 모르면 더 나을 텐데, 내가 예수 믿고 말씀들을 알고, 그래서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, 첫사랑에 매였을 때는 너무너무 좋았어. 언제부턴가 맛이 떨어지는 거지. 점점 멀어지면 그 나중이 딱 지금 설명하신 내용, 7 귀신 데려올 수 있다. 베드로 사도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돌아가면, 세상에 다시 지고 그 죄에 다시 얽매이면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하다.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.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뭐라고요? 알지 못하는 게 낫다. 그러니까 알려고 애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. 나중 형편. 사고요. 처음 운전할 때는 몰라서 운전할 수 있어요. 그때는 조금 긁히고 뭐 그런 정도야. 근데 운전을 잘하고 이제 자신감이 붙어서 난 사고는 대형 사고지. 할 수 있다 나도. 여러분,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변하면 안 되죠. 근데 사람이니까 변하잖아요. 변했을 때 자기 그 기점을 알고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그때는 몸부림을 치고라도 돌아와야 돼요. 그것이 금식 기도가 필요하고,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. 그래서 그 첫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음식점에 가서 먹는 거는 식객입니다. 그죠? 음식점에서 뭐 가서 잡술 때는 맛을 봐야 돼. 그거는 돈 내고 먹는 거니까.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있든 없든 집밥이야. 그거는 맛있어. 엄마 밥은 언제라도 맛있어. 그게 차이점이야. 사랑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내 모든 것이고, 엄마가 해준 밥은 언제라도 좋아. 언제라도 좋아. 이걸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 거지. 나이가 들었더니 더 좋아. 이걸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. 라오디게아 교회 첫사랑을 회복하라. 진리는 맛보는 게 아니고 살아가는 거다. 의의 도를 안 후에, 계속 여기 안다.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, 부담되니까 저버리고, 싫으니까 저버리고, 세상이 좋으니까 저버리고, 점점 멀어지면 나중에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심하다. 신앙생활 잘하다가 멀어지고 떠난 분들, 신앙에서 멀어진 분들, 가장 큰 게 뭐냐? 나도 들었어, 나도 해봤어, 나도 알아. 이게 가장 무서운 거야. 알아. 이제 자기도 안 후에,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. 힘드니까, 무거우니까 저버리는. 편하고 좋아. 뭘 할 사람 없어. 그 나중 형편이 다시 더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. 이 부탁을 38년 된 배영자에게 한 거예요. 38년보다 더 심해지면 너 어떻게 하냐. 그래서 끝까지 38년 그 고침받은 병을 끝까지 붙들고, 그때를 또 생각하고, 그때를 생각하고,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야. 저한테 주신 말씀이야. 끝까지 가자. 근데 억지로는 갈 수 없어요.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돼. 사랑을 주셔야 돼. 거기에 취해야 돼. 근데 알면 복잡해지는 거야. 안 후에 받은,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, 의의 도를 안 후에, 알아, 다 알아. 근데 거룩한 명령이야. 부담돼, 힘들어. 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어, 못 하겠어. 그래 저버리면 그 다음에는 7 귀신이 들어오는 거지. 그러니까 육체로는 편할 수 있어요. 뭐라 안 하니까. 그리고 내 마음에 이제 딱 단정한 거야. 나도 알아. 나도 해봤어. 별거 없어.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, 신앙의 내 패턴, 하나님이 주신 거다. 고귀한 신앙의 유산이다.
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다. 무슨 음식을 주든지 맛있게 먹고. 맛있어요? 이 겨울에 밥맛이 떨어졌어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. 고구마 하나를 쪄줘도 맛있다 맛있다 먹어야지. 김치찌개 해줘도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. 근데 그 입맛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집에서 떠나는 거죠.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준 그 밥맛이 최고의가 돼야 집을 안 떠나죠. 그 입맛을 잃어버리면 이제 겉돌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나중에 또 떠돌다가 돌아와 보니까 모든 거는 다 끝난 거예요. 비참해져.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. 오늘 뭐라 그랬어요?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.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걸 경고하신 거예요. 네 형편이 더 심해졌어. 왜 그런 줄 아냐 너? 내가 전에보다 더 심해졌어. 지금 신앙의 영적 상태가 심해. 맛이 없어. 재미가 없어. 힘들어. 무거워. 다 벗어버리고 싶어. 그때가 위기라. 경고하신 거예요. 그거 벗어버리고 져버리면 더 심해질 수 있다. 이것이 경각심이 돼서 그래도 주님 안에서 짐을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이것이 복인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. 예, 내가 어떻게 이걸 잘 감당할 건가, 재미있게 할 건가, 승리하며 할 건가, 맛있게 먹을 건가. 식당이야 맛이 없으면 안 가버리면 되지만은 집에서 주는 엄마 밥은 안 먹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. 맛을 붙여 주시옵소서.